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랑,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숨겨진 사랑, 우리가 찾아야만, 깨달아야만 이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주관적인 관점, 객관적인 관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내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적인 관점과 진실적인 관점, 진실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든 그런 단어인데요. 사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진실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물을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리얼리티입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벌어진 일 그대로, 우리 눈이 비치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진실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본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이 본질,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진실적인 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엄청나게 말을 안 듣니다. 밖에만 나갔다 오면 얘가 엄청 사고를 치는 그런 아이예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아버지가 참고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고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이제 회초리로 그냥 사정없이 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회초리로 때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동폭력이죠. 아동폭력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면은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 때린 부모를 잡아가요. 데려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는 아동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제대로 컸으면 좋겠다. 그렇죠.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멋있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해도 안 들으니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제대로 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폭력이 아니라 이 마음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 마음은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귀한 것이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이 사랑도요, 깊은 그 사랑이에요. 보이는 것은 분명히 폭력이지만 그 안에 내면으로 볼 땐 이것은 분명히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뭘로 볼 것이냐? 사실적인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진실을 우리가 볼 것이냐?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로 인하여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징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이게 사실적인 관점 있는 그대로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진실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뜯어본다라고 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는 그 죄인을 향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이 한없는 사랑, 이 멈춰지지 않는 이 사랑을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쫓겨난 이야기인데, 처벌받은 이야기인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아담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의 옆구리를 하나,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뭘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발생이 되어지고 그 발생된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진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돌려버리잖아요. 여자도 여자 나름대로의 그러한 핑계가 있었고 다 핑계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간 하나님은 이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받은 이 아담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다시 말해 배은망덕한 인간이죠. 우리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싸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 정도 사랑을 베풀었으면, 이 정도 정말로 모든 것 다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이 아담이 싸가지 없게, 그렇죠, 이렇게 배신하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자신, 이제 아담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자기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아마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된 인간에 대하여 뭐라고 부르셔야 돼요? 이런 흉악한 인간에 대하여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해야 합니다. 너희 놈의 씨,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감히 내 말을 어기고 네 아내 말 들어서, 여자 말 들어서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증명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 인생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아담을 저주해야 되고요, 하와도 저주해야 되고, 너희들은 쓸모없는 것들이야. 더군다나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둘밖에 없는데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품은 여러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아이들, 너는 꽃이야, 이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미 실패한 인간이야, 너는 쓰잘데기가 없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라져버려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외형이 변했다고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이 변했다고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을 제가 너무나 이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 손수건 내가 너무 좋아해. 세상 이런 손수건 어디 있어? 냄새 참 좋네.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손수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손수건이 내가 싫어졌어요. 이게 뭐야? 하고 막 쳐버려요. 자, 그럼 손수건이 변한 거 있나요? 없나요? 변한 것 없어요. 누가 변한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만 바뀐 것입니다. 본질은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도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여러분 존귀한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집 나간 아들 비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자기 발로 먼 곳에 간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린 그런 아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다 써버리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돼지 치는 자의 집에 가서 돼지와 함께 뒹굴며 살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온몸은 냄새로 찌들었어요. 이미 옷은 다 벗겨져 버리고요, 이미 신발도 없고요, 종처럼 이미 그 손에 있던 가락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라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리가 먼 거리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준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맛 주어주고 그 발에 신을 신기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있는데 아들이다. 여러분, 나는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뭘로 불러요? 아들로 불러요. 왜요?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고요, 내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여 써버린 그런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나의 아들로, 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한 번도 그렇게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보면 22절 후반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던 걱정인데 걱정이 생겼는데 그게 무슨 걱정이냐면 생명나무 때문에 걱정이에요. 혹시 얘들이 이걸 먹으면 어떡하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것을 먹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걸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애버려야죠. 문제가 생길 것이면 없애버리죠. 생명나무를 없애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아는 걸 하나님도 모르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그러면 없으면 간단하잖아요. 더 이상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없애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존속하신 거예요. 그냥 지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생명나무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두며 이제 그룹고와 그 다음에 화염칼, 불칼로 이것을 지키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악을, 이 생명나무를 여러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얘는 도저히 안 돼, 얘들은 소망이 없어, 한 번 죄를 짓는다면 두 번 죄를 짓겠지, 얘들은 끝났어 하고 이들을 외면하고 버리셨다라고 하면 생명나무는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잘라지는 그 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에 뭐도 사라져요? 영생도 사라지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사라지는 순간에 영생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당장 해결되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 되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젠가 그의 후손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무 열매를 영원히 먹지 못하도록 지키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의 후손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두신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생명나무는 누구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전히 생명나무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나무가 없다라고 하면 구원산 필요 없어요. 필요 끝난 겁니다. 기독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특별히 이제 뱀에게 이제 저주 내린 그러한 말씀들이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렇죠. 뱀의 후손은 결국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3장 15절은 3장 22절 뒤에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뭐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생명나무는 이제 봉인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에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쫓겨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쫓겨내었다. 그런데 23절 볼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내보내셨다, 쫓아내셨다.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아유, 잘못했다고 해서 쫓아버리시는 이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죄에 대하여 징계하신 하나님, 쫓아버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읽을 때마다 죄의 장,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에덴에 쫓겨난 그런 존재야,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엄청난 말씀이냐? 여기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내보내요, 내보내요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내보낸다 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근본적으로 뭐냐면 바이샬레후, 바이샬레후라고 나눴어요. 바이샬레후, 히브리어로 바이샬라후. 이 바이샬라후라고 하는 단어는 샬라흐라고 하는 원어예요. 샬라흐. 이 샬라흐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쓰는 단어가 샬라흐, 내보내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선지자들을 백성에게 부르실 때 쓰는 단어도 샬라흐, 샬라흐 이 단어예요. 다시 말해 이 샬라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주로 있는 것은 보내다.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다. 그리고 파송한다.
파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커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어디로 내보내셔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뭘 갈게 하셔요? 땅을 갈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시 말해 바다 물고기도 없겠죠. 새는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에덴 동산을 나와 세상 가운데 땅을 다스리며 땅을 지배하고 땅을 관리하며 세상을 여러분 다스리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내쫓는 죄의 대가로 내쫓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보내요라고 하는 단어를 모세가 의식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파송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기는 쫓아내시고라는 단어를 써요. 자, 24절에는 샬라 내보내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직결적으로 까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까라쉬. 이 까라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쫓아낸다, 내버린다, 버린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까라쉬와 샬라시는 어차피 안에서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샬라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개념이고요. 까라슈는 그냥 확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 한 사건에 대하여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내보낸다, 쫓아낸다. 같은 행동인데 이걸 다른 의미로 썼다라고 하는 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파송을 하시고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과 제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구원 역사예요. 그런데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살겠죠. 그럼 무엇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영원히 아담과 하와는, 인류는 뭐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은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선물이에요. 왜요?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도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다 어떻게 돼요? 용서 안 받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생명나무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요, 이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주시기 위한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쫓아내야 죽으니까. 쫓아내지 않고 언젠가 이미 아담과 하와는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알아요. 바로 옆에 뭐가 있으니까 선악을 알는 나무에 얼마 있었잖아요. 어딘지 뻔히 알고 있어요.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내어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것도 그래서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죄 때문에서 아니,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영원히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깐 내어 쫓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볼 때는 쫓아내는 건 너무나 서운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으로 다시금 돌아볼 때는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면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길 때,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내는 사람이면 그 의미가 있겠지만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매를 맞는 자식들, 때리는 아버지는, 때리는 어머니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맞는 아이는 나 죽이는 거잖아. 그렇잖아. 나 이유 없어. 그냥 나 두들겨 패는 거니까. 그냥 부모가 날 싫어서 날 패는 거겠지. 맞는 거니까. 이제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되고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해? 여러분들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때 비로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살다 보니까 요즘 아까 우리 권지선 기도했던 것처럼 청년 세대들이 취업이 안 돼서 빈둥빈둥 도는 거, 빈둥빈둥 도는 게 아니에요.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요즘은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은 취업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제 제 나이 또래에 일할 데가 많더라고요. 오라는 데가 많아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노인 일자리 골라서 할 수 있어요. 더 지나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할 게 많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할 게 없어요. 써주는 데도 없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힐까? 사업을 해도 사업의 문이 막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원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하는 그분들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그럼 사랑하려고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닫혔어요. 그렇죠? 이것은 불행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있는 생각인데,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읽는다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그다음에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못 가도록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못 들어갈까요?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응?
서쪽으로 가면 되고 남쪽으로 가면 되고 이 북쪽으로 가면 되고 또 공수부대 주시대로 어떻게 가면 돼요? 낙하해서 위로 떨어지면 돼요. 아주 간단해 이거. 동쪽만 먹는다고 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동쪽 먹는다고 해서 왜 하필 동쪽만 먹을까? 에덴 동산인데 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한 곳 먹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프랑스의 마지노선 2차 대전 때 독일의 전차 군단을 막기 위해서 마지노선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절대 안 올 거야, 안전할 거야, 엄청나게 만들었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는 평안해, 우리 이제 됐어. 근데 독일의 이 군단이 어떻게 먼저 아십니까? 마지노선 요 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박살 나버렸어요. 굳이 막혀 있는 곳을 왜 와요? 바보처럼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가 패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쪽을 막았는데 왜 동쪽을 막으셨을까? 그렇죠. 이 동쪽은 고대 근방에는 출입구예요. 유일한 출입구예요. 동쪽에 막혀 있고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며 서쪽이 중요합니다. 자, 동쪽이 있잖아요. 이 동쪽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에덴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인류는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멀어지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은 여기 인간은 멀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에요. 왜 착각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이 고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고 계시지 않았어요. 놋 땅에 간 여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바벨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끝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도망가고 멀리 가고 더 멀리 갔는데 하나님은 더 멀리 갈수록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성막을 만들 땐 원래 돼요?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막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힌 것 같은데 그것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로 가는 이 길이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었던 그 길이 아니라 유일한 그 길,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막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전문의가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이러한 환상을 이제 보게 되고,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나로 갑니다. 거기가 빌립보예요.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퍼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은 막힌 것이 아니다. 막힌 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은 끝이 아니에요. 에덴은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막혀있는 것이 막혀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샬라흐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후에 우리가 파송들을 부르지만 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보내는 거예요. 거기가 가정일 수 있고요, 거기가 직장일 수 있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보내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 사명은 내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뭘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발견한 이 사명을,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어요.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실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별로예요. 두리안이 최고예요. 두리안은 베트남 가면 시커 먹을 수 있어요. 망고스틴? 그런 거 뭐 끝내줘요. 이미 에덴 동산은 옛꽃이에요. 옛꽃.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미 휩쓸었어. 다 살아가지고 다 버려놨어. 별로 안 좋아해. 가봤자 헌집이에요. 헌집.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게 다네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가 건물이 되는 것이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가 커야 하나님도 거기 계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부셔버렸어요. 싹 휩쓸어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은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중심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뭔 그게 교회예요. 아무리 큰 게 몇만 명 수만 명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건물이고 그냥 집단이에요. 집단이에요.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가 작지만 전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님 거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삶들 속에 성령께서 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 거고요, 소중한 거예요. 삼일교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난 것인데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생명나무는 끝이 되지 않고 요한계시록 세월이 흘러가서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생명나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생명나무는 왜 등장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오늘도 바라봐야 하고요, 그 생명나무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한 주간도 앞으로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